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0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되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평안하여라 평안하여라.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이었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못 지내신 모양이시네요. 날이 너무 더워서 그러셨는지.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인 노릇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하는 그런 말씀의 은혜였던 것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죠. 그 정체성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 저는요, 나는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인들의 정체성입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바라고 원하기는 남은 반년 동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굳게 의지하시고 기대셔서 이 반년 동안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꿋꿋하게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처럼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모시고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누구죠? 누가 되는 겁니까? 주인의 종이기도 하고 하인이기도 하고 소유된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최소한으로 지켜야 하는 그분의 백성들로서의 도리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뭐가 될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좇고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유인즉슨 필경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고 섬기고 사는 것이 맞다면,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주인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사는 것이 맞겠느냐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 마땅히 그분의 백성이요 자녀이며 소유된 자들인 우리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어야 하고 그분의 말씀을 조차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통 서양 사람들은요, 눈으로 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한번 띄워주시죠. 네,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영어 공부 한번 해보십시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I see. 그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I see 이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I see 이게 무슨 뜻이죠? 알았어. 그럴게. 이해해.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재밌죠? 이것을 단어 뜻 그대로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I는 뭐죠? 나. C는 뭡니까? 본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재미있게도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내가 보고 있어. 내가 볼게. 내가 봤어.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 문장이 일반적으로는 어떤 뜻이라고요? 알았어. 이해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요, 눈으로 볼 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어떤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말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요,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을 약간 보조적인 역할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이 음식을 권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거 먹어. 이렇게 말하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먹어 봐. 또는 먹어 볼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음악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음악을 좀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럼 뭐라고 또 표현하죠? 이 노래, 이 음악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좀 연애를 하고 싶다고 쳐보십시다. 그럼 뭐라고 표현하죠? 너 나랑 사귀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 나랑 한번 사귀어 볼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다라고 하는 말을 보조적인 역할로 쓰는 경향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있다.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는 거를 약간 보조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주로 생각하는 것은 뭐가 된다는 뜻이겠습니까?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그렇다고 하네요. 유대인들도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아니, 잘 모르세요?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아,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구나. 우상을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안 만들잖아요. 왜요? 우상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어떠신가요? 좀 그럴듯하십니까? 그럴듯도 안 하시군요. 그럴듯하죠? 아, 이 생각을 제가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나신 고 이어령 박사께서 어느 책에서 풀이해 놓은 것을 제가 읽어보고 야, 정말 맞는 말인 것 같다 싶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본 겁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으로 돌아와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들에게는 말입니다. 듣는 게 중요합니까? 보는 것이 중요합니까? 분명하죠. 뭐가 더 중요합니까?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 주인 되시는 분의 음성과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신명기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 명령, 법도 등등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죠. 쭉 규례와 법도와 말씀을 하시고 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덧붙여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는지 다 아시죠? 그 유명한 말 뭐죠?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야 한다 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이유는 분명하겠죠? 아무리 당신께서 율례와 법도 규례를 말씀한다 한들 당신의 백성들이 그것을 뭐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차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눈으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지점에 도착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에 도착했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절인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어딘가에 도착한 게 맞죠? 어디에 도착했다고 합니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다, 다다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아주 중요한 장면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인 20절의 말씀부터 21절의 말씀인데요. 그 내용인 즉슨 뭐냐면 제가 21절 끝부분만 중반 이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인즉슨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들어가라. 차지하라. 올라가라. 뭐 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당장 곧바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이 될 겁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죠. 아니,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가 대체 어디쯤일까?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치면 다 나와요. 예를 들면 출애굽 여정 또는 출애굽 경로 이렇게만 치셔도 다 지도가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는데요.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9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듯이 호렙산, 여러분 호렙산이 무슨 산이에요?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에서 출발해서 곧바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간 거예요. 그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냐면요, 가나안 땅의 입구입니다. 초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곧바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 다 다다른 가나안 땅 초입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략 이후 38년 정도의 시간 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닐 일이 없었을 겁니다. 대략 성서학자들은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그곳에 머무르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대략 1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대충 따져보면 이후로 38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헤매며 살게 된 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안타까운 장면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정탐꾼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정탐꾼을 보내겠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예를 들면 돌다리도 두드려 보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안전한 것이 확인되면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더 극명한 것은 눈으로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눈으로 봐야만 우리가 안심하겠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일일이 다 확인해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정탐꾼을 그래서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다 둘러보고 와서 정탐 보고를 하겠죠? 어떻게 보고했을까요? 거기는 못 들어가는 땅입니다. 이렇게 보고했을까요? 아니면 참 좋은 땅이니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을까요? 어떻게 보고했을 것 같으십니까? 들어가도 되겠다는 겁니다. 좋은 땅이 눈앞에 펼쳐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아니 정탐한 뒤에 들어가겠다고 마음 먹었었으니 정탐 보고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들어가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참 놀랍죠? 눈으로 확인한 것조차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한 절만 우리가 더 보시도록 할까요? 3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정탐하는 것까지 모세를 통해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정탐 결과 그 보고까지도 저희는 못 믿겠습니다 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말이야 눈에 본 것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은 누구를 못 믿는다는 뜻이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보지는 않으셨습니다만 성경을 펴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40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을 조금 지나치셔서 40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신 분들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곧바로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뭡니까?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말이야 너희들이 혹 마음을 바꿔서 아니 하나님 이제라도 들어가겠습니다 해도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 문전박대가 된 겁니다. 다 왔는데 문만 열면 되는데 믿고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여 열지 못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돌아가라고 말입니다. 다시 광야로 이제부터 38년여 동안 광야를 돌아다녀 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 세우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미리 결론 삼아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그분의 말씀을 좇고 따라 순종하지를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혹독한 시련으로 그들에게 닥쳐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정녕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들이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들에게 최소한의 지켜야 하는 백성으로서의 도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소한의 지켜야 하는 백성들로서의 기본이요 도리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국악 들으십니까? 국악 들으시나요? 잘 안 들으시죠? 저도 국악은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 국악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희문이라는 분이래요. 이름이 뭐라고요? 뭐 외우실 건 없지만 이희문이라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경기 민요의 전수자래요. 소리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파격을 즐겨한답니다. 예를 들면 소리하러 나올 때 머리카락을 염색을 하고 나온대요. 내지는 무대 위에 오를 때 의상이 도저히 국악인이라고는 볼 수 없는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라오는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말들이 있겠죠.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이희문이라고 하는 분이 말한 말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내 것도 지킬 수가 있고 동시에 남들도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본인이 머리카락을 염색하기도 하고 휘황찬란한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오르기도 하지만 나는 국악인으로서 무엇을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본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파격을 감행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중에 산책을 하다가 늘 산책하는 길입니다. 근데 며칠 전부터 웬일인지 도로를 깎아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날 그 길을 딱 가니까 여러분 도로를 왜 깎아냈었겠습니까? 도로를 새로 깔려고. 아스팔트를 새로 깐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묘한 경험을 했습니다. 일종의 착시 현상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길을 새로 아스팔트를 깨끗하게 깔아놓고 나니 그 도로 양편에 있는 건물들, 그 건물들도 오래된 건물들이에요. 굉장히 낡아 보이는 건물들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도로를 깨끗이 새로 깔고 나고 보니 그 건물들도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오, 건물들이 이전보다 더 깨끗하게 보이네, 새롭게 보이네 하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은 흙 아닙니까? 땅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기본 중의 기본은 땅 아닌가요? 여러분들도 지금 어찌 보면 땅 위에 앉아 계시잖아요. 저는 땅 위에 서 있는 셈이지 않습니까? 땅은 기본입니다. 기본이 새로워지니 모든 것이 어떻게 보이더라고요?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앞서 우리 신앙인들의 기본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본이 이처럼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튼튼해지고 단단해질 때 올해 남은 반년 동안의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달라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한번 마지막으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라. 곧바로 들어가라. 주저하지 말아라. 혹 성도 여러분, 근래의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괜시리 또는 호련히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새벽에라도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 내가 그래도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읽지 않고 살아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을, 아니면 그 비슷한 유형의 생각 또는 마음을 생각하거나 먹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곧바로 그렇게 하거라. 뭐 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마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눈앞에 보이는 땅으로 걸어가거라. 그런 마음이 들었더냐? 그 마음대로. 그런 생각이 들었더냐? 그 생각대로 행하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주신 말씀대로, 주신 마음대로 믿고 붙잡아 순종하여 걸어갈 때 반드시, 그리고 기필코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에 우리들의 가나안 땅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분도 빠뜨림 없이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약속하신 나의 가나안 땅,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말씀으로 믿고 붙잡아 조차 따라 살아가는 믿는 자의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심으로 우리들에게 성큼성큼 다가오는 가나안 땅을 반드시 목격하고 차지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는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 음성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뵙는 날, 더 이상의 감사하고도 기쁜 날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 각자가 걸어 들어가야 하는 곳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따라 주저하지 않고 힘차게 발걸음을 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